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됩시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개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있고 또 한편 침략한 러시아도 그 백성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지는 뭐 저 자신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흘러가는 그 모양새는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건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비참한 현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본인 자신도 또 그가 속한 백성들도 불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인류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전쟁은 전쟁대로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가 이런 다른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울산 화재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어려운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또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움받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참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고 모든 일에 참 어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각 가정 속에 축복의 근원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거 하나만 보시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그 마음 가지고 성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 성전 못 져.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자기는 성전을 못 져요. 그럼에도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웬만하면 너 못 져. 다음 때에 짓게 할 거야. 이랬으면은 뭐 다음 때에 짓게 한다니까 다음 사람이 하도록 그냥 별로 그냥 준비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열심히 준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충만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방심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을 찾으세요. 사무엘하 11장. 이제 그 장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찾으면 이제 찾았으면은 일단 시작을 7장부터 할게요. 그 7장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다윗은 어디를 가나 승리합니다. 그게 8장이에요. 8장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축복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러면서 6절로 넘어갈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자꾸 지금 넓히면서 점령을 해가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이기게 하셨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소 제목이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예, 있습니다. 누구냐? 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뭐 사연적인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돌봄이 돼요. 띄우지 마세요.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행위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역의 영토를 높이고 또 자기가 살펴야 될 사람들을 살피고 이제 그렇지만 항상 전쟁은 일어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싸울 때 아람 사람이 암몬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격파하고 11장 하반절에 가서 보면 격파하고 이제 안정을 취하지만 암몬하고서의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그게 11장이에요. 11장에 들어와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건이 이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지더라. 그래서 11장에
소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우리아는 다윗에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아주 우리아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 아주 그 군인이고 아주 충성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너 수고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너 집에 가서 편안히 좀 지내라. 뭐예요? 자기가 한 행동을 이렇게 덮으려는 거죠. 간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어가려고. 그런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은 11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라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야, 너 충성된 군인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죄진 게 있거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라 그러면 하지. 가서 자라 그러면 자지. 왜 안 자? 이렇게 맘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앉아요. 집에 들어가서 앉아. 그러니까 우리야 손에 편지를 쥐어줘. 이건 네 장군한테 갖다 줘라. 근데 그 편지가 뭐냐? 우리야를 전쟁 맨 앞에다가 세우고 그리고서는 후퇴해. 그러니까 선봉에 세우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한번 삐끼면 이걸로 간다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냥 은폐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덮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계속. 그래서 이것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주 과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다르잖아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 실수했어. 그러면은 솔직히 고백하면 되는데 고백하면 또 난리 나거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변명하고 죄를 덮을 생각에 양심이 찔렸다 뭐 그거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 천만에.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양심의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읽으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실명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후메네오가 누구냐? 아예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실명이 또 거론이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그러니까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가 있어요. 후메네오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가 하는 행동은 헛된 말하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그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냐?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리세공업자라고 이름이 나오면서 직업이 나오면서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을 때 이제 증인하는 사람들 몇 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때 알렉산더가 증인을 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는 여기 얘기한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록. 자,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 다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시작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대적자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아내를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죠.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일단 죽은 거예요. 그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거는 외적으로 치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하를 사랑해. 우리아가 왜 죽었어요?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지가 죽여놓고 나서 그러고서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도 잘 치러주죠. 왜?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는 영웅 아니야, 영웅. 그리고 그 부인을 데리고 와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이제는 정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밧세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야 우리 왕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다윗이 이를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축복의 근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장에 가면은 뭐예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교독할게요.
12장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그냥 열이 나가지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막 그랬을 때 그게 너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면은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요. 13절로 넘어갈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제가 다 안 읽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래요. 네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너희 가정에서의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게 위에 다 있어요.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은 축복을 가져왔지만 또 한편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을 가져왔습니다. 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은 계승돼요. 축복이 계승돼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다윗이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압살롬한테 죽었다고. 여기 보면 죄를 회개했잖아요. 죄를 범했나이다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죽지 않는다는 게 회개했기 때문에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까지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대한 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두 손 든 거예요. 진짜 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거는 제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하려고 그 말씀을 안 띄웁니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게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가 죄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회개를 그럼 어떻게 해나?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하나? 그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이에요. 자, 시편 51편 찾으세요. 시편 51편.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로서 잘못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기분에 들떠서 지내지 마시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정말 회개하는 한 주간 되세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 51편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거기 보면 위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한 절씩 교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깊은 회개 속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소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 자녀 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소원이 성취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야 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 다윗을 보잖아요. 성전 짓겠다고 중심이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제때제때 회개하면서 넘어가야지. 괜찮아,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이러고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고 완악한 마음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도 모르고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뭐 아이들을 잘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있고 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 심령은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돼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묵상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마 하나님 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열린 마음 되게 해 주시고 듣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축복의 근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양면성이 있는 걸 우리 스스로도 봅니다. 다윗을 비추면서 보여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깊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근원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